오늘 우리가 함께 볼 본문 말씀은 다니엘 5장 1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5장 1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24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 5장 1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을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함받으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 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음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네,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돌아서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돌아서야 할 때, 또 다른 말로는 회개해야 할 때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사는 가운데 매일같이 고민합니다. 무엇을 고민하는 거 아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성도로서 일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내 발을 내딛어야겠고 내 손을 뻗쳐야 할지, 지금 내가 선택하는 것이 과연 올바를지를 늘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그리고 믿음의 청년분들께서는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는 동안 그래도 나는 이번 한 주 동안 참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했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시면 이번 주에 선택했던 그 선택조차 조금 잘못이 있었나라고 고민하십니까? 실상 고민이 되지요. 이게 올바른 길일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한 것이 바른 것일까를 늘 고민하게 됩니다. 어떤 것은 빠르게 내가 잘못 선택했다는 것을 너무 잘 알 수 있을 때도 있지만 어떤 길은 조금 더 걸어가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길도 있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길로 늘 내어달리고 싶지만 우리의 선택이나 결정과는 다르게 때로는 우리도 잘못된 길로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도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결정을 내려서 책망받는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군가 아니까 바로 벨사살 왕입니다. 다니엘로부터 나라가 나뉘어질 것임을 책망받는 인물은 우리가 앞선 말씀들 가운데 살펴봤던 느부갓네살의 아들이라 할 것입니다. 벨사살 왕이 지금 다니엘로부터 당신의 나라가, 왕의 나라가 나뉘어질 것입니다 라고 책망받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지식과 총명에 탁월해서
왕에게 일어난 기이한 일에 대해서 해석자로서 부름을 받았는데 그 해석자로 부름받은 인물이 왕 앞에 가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아, 왕의 나라가 이제 나뉘어질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참 다니엘이 용감합니다. 저 같으면 왕 앞에 가서 왕의 나라가 이제 망해서 나눠질 거예요 라고 차마 말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 전해줍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운전을 하다가 길을 잘못 든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대로 잘못된 길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될까요? 아니면 냉큼 돌이켜야 될까요? 냉큼 돌이켜야겠죠. 잘못된 길을 빠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어떻게 돌아가야 할지를 깨달아야 하겠고, 또한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다시금 돌이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벨사살 왕 그의 모습을 살피고, 또한 다니엘의 책망도 들으면서 그렇다면 믿음의 성도로서 올바로 살기 위해 우리가 돌아서야 할 때는 언제일까? 올바른 방향으로 돌이켜야 할 때는 언제일까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성도로 올바로 살기 위해서 돌아서야 할 때, 그때는 언제입니까? 우리는 첫째로 살피게 되는 것이 무언가 잘못됨을 깨달았을 때입니다. 본문의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지금 어떤 장면인가 하니까 잔치가 벌어지는 장면입니다.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냥 잔치가 아니라 그 왕궁에 있는 여러 사람들, 귀족들과 후궁들과 여러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잔치를 벌이다 보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기분이 좋아집니다. 기분이 좋아진 벨사살 왕이 무언가 이 잔치를 더욱더 특별하게 해줄 이벤트를 떠올립니다.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죠. 무엇이었을까요? 예전에 아버지께서 저 부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저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에 있던 성전에서 들고 온 그릇들이 있었지, 금과 은그릇이 있었지 라는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창고에 있는 그것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지금 왕궁에서 펼쳐지는 이 잔치를 더 흥겹게 하기 위해서 그 그릇들을 들고 나오라 말합니다. 그랬더니 성전에서 쓰였던 금그릇들과 은그릇들과 각종 기구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술을 따라 마시면서 그것을 가지고 자신들이 섬겼던 각종 우상신들에 대하여서 경배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그릇들은 본래 어디에 썼던 것입니까? 어디에 썼죠? 감사합니다. 혹시 말이 안 나올까 봐 제가 많이 긴장했습니다. 성전에서 쓰였던 그릇들이지요.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쓰였던 그릇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벨사살 왕이 들고 와서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우상신들, 금과 은과 동과 나무와 돌로 만든 그러한 것들을 경배하는 데 쓰고 있다는 겁니다. 마땅히 쓰여야 할 것에 쓰이지 못하고 헛된 것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허공에 손가락이 나타나 글씨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장면 가운데서 허공에 손가락이 나와서 글씨를 쓰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한다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저 공포에 떠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다른 하나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내가 경배하고 찬양하는 우상신이 나타나서 나에게 무언가 신호를 주는 건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벨사살은 확연하게 느끼고 있는 감정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공포입니다. 두려움입니다. 허공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넓적다리가 바들바들, 다리가 바들바들 떨릴 정도로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벨사살은 매주 매일같이 벌어졌던 잔치 가운데 특별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어떤 일이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에 있던 것을,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쓰이던 것을
가지고 와서 자신이 경배하고 자신이 찬양하고 자신이 쓰고 싶은 대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처럼 두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벨사살이 확연하게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 무언가 잘못되었구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들과 기구들밖에 들고 올 수 없었을까요?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방 사람들이 섬기던 신상과 같은 것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상을 만들지 말라 하셨습니다. 어떠한 것도 만들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느부갓네살이 들고 올 수 있었던 것은 그저 성전에서 섬기는 데 쓰였던 금과 은으로 만든 각종 그릇들과 기구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의 본문 말씀 가운데 벨사살이 잘못 행하였고 그것을 통해서 이가 무언가 잘못됨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공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건 가운데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깨닫는 벨사살 왕이 나오지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 가운데도 이와 같은 경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에는 이것이 맞는 것 같고 분위기를 맞추는 것 같고 이러면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행하였는데 문제는 그 일을 행하는 중에 문득 불현듯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노력을 하고 중점을 두고 꼭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였지만 무언가 나에게 있어서 잘못되었음이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밀어붙여야 될까요? 아니면 돌아서야 될까요? 오늘의 말씀 가운데 살펴보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였고 무언가 분위기를 맞추려고 하였고 이것이 좋은 일이라고 해서 행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가운데 무언가 잘못되었음이 깨달아질 때 무엇하라 말하는 겁니까? 돌아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아닌가라고 느껴지는 순간에 끝까지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돌아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윗이 왕으로 즉위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다윗이 조금 고민을 합니다. 어떤 고민을 하는 거 아니까 다윗이 왕으로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 내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진정한 왕입니다라는 것을 드러낼 만한 행사를 준비합니다. 무슨 행사인 거 아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들고 오는 일을 계획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였고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언약궤를 가지고 가서 언약궤를 끌고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어떻게 끌고 오는가 하니까 이방 사람들이 끌었던 것과 같이 수레에 실어서 끌어오고 있습니다. 소들이 수레에 실어가지고 언약궤를 끌고 오고 있으니까 그 끌고 오는 장면 가운데 한 가지의 문제가 생깁니다. 소들이 난동을 부려서 그 언약궤가 수레 가운데서 떨어지려고 합니다. 우리 생각해 봅시다. 내 책상 위에서 물건이 떨어지면 잡아야 됩니까? 안 잡아야 됩니까? 네, 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반응 속도가 거기서 확 나타나죠. 팍 잡으면 반응 속도가 빠른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 확 보이죠. 그런데 그 장면 가운데서 반응 속도가 빠르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떨어지지 않게 잡는 인물이 나옵니다. 누구인 거 아니까? 우사입니다. 그런데 이 우사가 잡으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하여서 그 우사가 죽게 됩니다. 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요. 다윗 왕이 왕권을 강화하고 다윗이 그 가운데 자신이 이스라엘 민족의 진정한 왕입니다를 드러내는 행사였습니다. 실패나 문제가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는 장면 가운데 결정적인 문제가 생겨버린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 두려움에 놓이는 장면이 생긴 겁니다. 우사를 치시는 그 장면 가운데서 축제와 같은 현장이 참혹한 비극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던 현장이 죽음으로 인한 참담한 현장, 두려움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고민해 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것을 끌고 가야 했을까요? 아니면 돌이켜야 했을까요? 다윗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 왕은 다시금 돌아서는 것을 택합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을 것 같은 행사이고 꼭 이루어져야만 하는 행사인 것 같은데 다윗 왕은 무엇합니까? 돌아섭니다. 잘못되었구나를 깨닫는 순간 돌이킴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어서 벨사살이나 다윗 왕과 같은 특별한 경험이 있어야만 잘못을 깨닫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불현듯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불현듯 내가 행하다가 내가 두려움에 빠지고 나의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내가 무언가 잘못하였구나라는 것이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을 깨달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느냐 아니면 돌이키느냐 하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은 꼭 갈팡질팡한 순간이 생깁니다. 언제인 거 아니까 갑작스럽게 눈앞에서 신호등이 초록불이었는데 어떤 게 바뀝니까? 주황불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타납니다. 나는 지금이라도 달려갈 수 있어. 지금은 주황불은 지금 달려가라는 신호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그 주황불을 보았을 때 이제는 느긋하게 멈춰야 하는 시간이구나, 멈춰야지 하는 사람이 나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떠십니까? 주황불을 보는 순간 달려가고 싶은 욕구가 막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이제 멈춰야지 하는 욕구가 떠오르십니까? 본문 말씀 가운데서 잘못됨이 깨달아졌습니다. 그 순간 그렇다면 무엇하라 말합니까? 달려가라고 말하는 겁니까? 멈춰서라고 말하는 겁니까? 멈춰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언가 잘못이 깨달아졌을 때 그 순간 멈춰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감출 수 없는 교만이 드러났을 때입니다. 본문의 21절 후반부와 23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아멘. 앞서 말씀드렸죠. 벨사살은 무엇을 느꼈습니까? 무언가 잘못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뭐가 잘못됐는지 오늘 누가 알려주고 있습니까? 다니엘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왕이시여, 왕이 이러이러한 잘못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왕이여, 왕에게 있어서 교만이 드러났습니다. 왕에게 있어서 도무지 감출 수 없는 교만이 드러났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벨사살이 다니엘을 부를 때부터 교만함과 거만함이 드러납니다. 다니엘을 부르는데요, 어떻게 부릅니까? 당신이 아버지 때 그렇게 탁월한 지혜와 통찰을 가졌던 그 다니엘이시군요. 이게 아닙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당신이 아버지 때 끌려왔던 유대 그 포로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경상도식으로 표현하면 네 글자로 표현됩니다.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가 가가. 네,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까? 완전히 밑으로 보고 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고 있습니다. 나는 최고의 통치권자고 너는 포로로 끌려온 인물이지. 그 가운데 드러나는 그 모습이 어디서도 행해지고 있습니까? 왕으로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만족에 겨워하는 그 가운데서도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이 벨사살 왕은 아버지의 참혹함을 보았던 인물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자신을 한없이 높이다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벌을 받아서
독수리와 같이 바깥에서 이슬을 먹으며 이슬을 머금고 풀을 뜯어 먹으며 짐승과 같은 생활을 하는 것을 보았던 인물입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회복합니까?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고 고백하며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벨사살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탈취하였고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자리를 탐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으로 자신의 영광 받기를 원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끄머님 없는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런데 이 교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니까 감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 회개에 관한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들었었습니다. 잠시 기억이 조금 사라지신 것 같지만 지난 주일에 저희가 이제 회개에 관한 말씀도 들었었습니다. 그때 어떠한 말씀을 들었었냐면 두 번째 대지로 나왔던 것이 회개는 새로운 주인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회개는 관계요, 새로운 주인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회개는 비움이 아니라 채움입니다. 채우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비움이 있어야 됩니다. 비움은 다른 말로 무엇이라 하겠습니까? 나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내가 내 것이라 생각하였던 자리를 마땅히 하나님께서 계셔야 될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모두가 소중한 듯이 아낌없이 가득가득 채울 수는 없습니다. 나는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하라 말합니까? 다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어드릴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봄날이 되고 날씨가 훈훈해지면 마음이 설레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께서는 한 주를 보내시면서 마음이 좀 설레셨습니까? 예, 많이 삭막하셨나 보네요, 다들. 저는 한 주를 보내면서 참 마음이 설렜습니다. 목련도 너무 이쁘게 피고 개나리는 이미 조금씩 지고 있지만요, 벚꽃도 너무 이쁘게 피어 있는 모습이 사실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설레게 되면 이제 무언가 하나를 알게 됩니다. 무엇인가 하니까 데이트의 계절이 왔음을 알게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연인들에게 있어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니까 어떻게 믿음의 자녀로 올바로 데이트할 수 있을까 하는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데이트만 하면 안 되나요? 네, 안 됩니다. 고민 좀 해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믿음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데이트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여기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무엇을 더 고민해 봐야 되냐면 나를 비우고 어떻게 상대방으로 채울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요, 다르게 표현한다면 나의 어떠함을 내려놓고 그 내려놓은 그 자리에 상대방으로 채우는 일입니다.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는 나만 가득히 차서는 도무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로 가득 찼던 자리가 조금씩 비워져야만 합니다. 상대방을 사랑한다는 명목하에 혹시나 나만 만족스럽고 나만 채우기를 원했다면 이것을 무엇이라 말합니까? 탐욕과 이기심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나로 가득 차 있던 이 자리를 가운데 자리를 만들어 비움을 하고 그 비움 가운데 상대방으로 채울 때 무엇이라 말합니까? 사랑과 섬김이라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올바른 관계는 바로 이 사랑과 섬김의 관계입니다. 나만 가득 채운 탐욕과 이기심의 관계가 아니라 상대방으로 채워진 사랑과 섬김의 관계가 우리가 맺어가야 될 관계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착각은 나 정도면 꽤 겸손한 사람이야 라는 착각입니다. 사회초년생들이 직장생활을 시작하면서 많이 경험하는 게 있습니다. 세상살이 가는 가운데 이상한 사람 참 많이 만났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이상한 사람들 많네 라는 것을 사회초년생들이 처음 회사에 가서 많이 느끼는 부분입니다. 혹시 느껴보셨습니까? 아직 안 느껴보셨습니까? 다 너무 밝고 너무 다 좋으시던가요? 아니죠. 고민이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저 사람도 사람일까 라는 생각도 들고 마음의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한 무엇을 알게 됩니까? 저 사람도 사람일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저 사람도 사람일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나 자신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좋은 선배, 좋은 사람이 되어야지 라고 생각하였었는데 어느샌가 나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아지는 게 무엇입니까? 아, 나 또한 저 수많은 이상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되었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렇지 않다고 감추려고 해봐도 사실 삐져나옵니다. 무엇이 삐져나옵니까? 교만이 삐져나옵니다. 어쩔 수 없이 드러나고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집니다. 스스로 감추려고 노력해보고 포장도 해보고 무언가 변명도 해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출 수 없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이 감출 수 없는 교만이 드러났을 때가 바로 돌아서야 할 때입니다. 내가 주황신호등을 보면서 달려가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 순간 무엇으로 바뀌어 있습니까? 빨간불로 이미 바뀌어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달려가야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나의 문제는 나의 속도가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멈춰서야 합니다. 돌아서야 할 때, 셋째는 말씀 앞에 깨어졌을 때입니다. 본문의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 글을 해석하건대 매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아멘. 앞서 우리는 벨사살 왕에게 무언가 잘못이 있음을 깨달았고 그가 다니엘을 통하여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들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제 왕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심판의 말씀 또한 전하여 주지요. 왕이 이렇게 잘못하였기 때문에 왕은 이제 이와 같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라는 것을 전달하여 줍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만약 내가 이러한 것을 잘못하였다는 것을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당신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데 괜찮아요 라고 말하면 됩니까? 제가 이전에 그 청년들을 신방하고 차를 운전하는 길에 신호 대기 앞에 딱 섰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친구가 대학생이다 보니까 목사님 저 수업이 곧 시작할 것 같아요. 빨리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좀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재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제 마음도 두근두근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앞을 바라보고 있는데 앞에 바라보고 있는 신호는 아직도 빨간색입니다. 유턴하는 신호가 떠야지만 돌아서서 냉큼 데려다 줄 수 있는데 아직 유턴하는 신호가 떠 있지 않습니다. 두근두근 떨리는 마음으로 무엇을 했을까요? 그래서는 안 되지만 수업을 또 늦으면 안 될 것 같기에 불법으로 턴을 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전화가 울려옵니다.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 대학교에서 일하시는 교직원으로 계신 집사님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 차를 보는데요. 교회 차가 갑자기 누가 불법으로 유턴하게 제가 보는데 목사님이 딱 보이네요. 하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 순간 어땠을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집사님? 죄송합니다. 지각을 한다고 했어요. 제 마음이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딱 걸렸죠. 그런데 우리가 잘못을 깨달았다면 무엇해야 됩니까? 사실은 돌아서야 되는데 얼굴이 화끈거리면서 저도 참 많이 변명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급해가지고요. 이래서 안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목사님 근데 교회 스티커 붙이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한마디를 해주셨습니다. 교회 차구나. 그런데 그 순간 깨달아진 게 뭘까요? 저의 얼굴에 화끈거림도 있지만 쉽게 돌이키지 못하는 제 자신을 먼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잘못한 건 맞는데 잘못했으면 내가 이 잘못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행했네? 라는 것을 먼저 보았어야 되는데 잘못을 지적받으면서도 핑계하고 변명하려는 제 모습이 먼저 발견되더라는 겁니다. 다니엘 앞에 왕은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왕이 무엇하고 있을까요? 다니엘을 셋째 통치자로 만들어줍니다. 우와,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야, 내 같으면 저 냉큼 가가지고 다니엘의 목을 쳤을 것 같은데 다니엘을 셋째 통치자로 세워주는 거 보니까 야, 벨사살 왕이 그래도 약속은 지키는 왕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무언가 이상하십니까? 무언가 이상하지요. 지금 벨사살 왕은 처음에는 두려워 떨었지만 무엇하였습니까? 잊어버렸습니다. 뭘 잊어버렸습니까? 그 잘못 가운데서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고 그 순간 가운데서 내가 돌이켜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돌이킬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다니엘을 셋째 통치자로 만든 겁니다. 그 잘못을 그래, 넌 잘 해석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약속을 지킨다라는 것이 지금 벨사살 왕의 입장입니다. 잘못을 돌이킬 생각이 없고 잘못해서 지적을 받았지만 그것을 문제 삼을 생각이 없습니다. 자신이 베풀었던 잔치처럼 삶에서 경험하는 하나의 이벤트처럼 그 사건을 그저 넘겨버리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이 수도 없이 드러난다는 데 있습니다. 시험 기간에만 망각의 은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도 있습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수많은 망각의 은사가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됩니까? 매주일 매주일을 보내고 난 다음에 월요일에 일상을 시작하면서 알게 됩니다. 주일의 말씀을 들으면서 때로는 찔림을 경험할 때도 있고 때로는 무언가에 맞은 것처럼 깨달아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우리는 이번 한 주는 잘 살아봐야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무엇이 일어납니까? 수요일만 되면 망각의 은사가 출중하게 일어납니다. 주일에 무엇이 들었지가 생각이 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 길이 이러이러한 길이라고 알려주셨지만 그 길이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냥 또 내가 행하던 대로 일상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금방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처음 말씀 앞에 깨어졌을 때 혹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였을 때가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니, 그런 기억이 있으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였을 때 그 이후에 나의 삶이 이전과 동일하던가요? 아니요, 이전과 동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매 순간 조금씩 달라짐을 경험하여야만 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주님과 더 가깝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주님과 조금 더 가깝기 위해 힘써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우리 의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매일 거북이와 같이 한 걸음씩 전진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깨어졌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돌아섬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 앞에 수없는 찔림을 받고 말씀 가운데 수없이 깨어지면서도 주님을 향한 돌아섬이 없다면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 앞에 깨어졌을 때 무엇 해야 됩니까? 돌아서야 합니다. 그 반응은 내일이요, 모레요, 일주일 뒤에요, 1년 뒤에요가 아니고요. 그 반응은 즉각적으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성도로서 올바로 살기 위해서 돌아서야 할 때는 언제입니까? 앞서 살펴보았던 말씀들을 정리해보자면 첫째는 무언가 잘못됨을 깨달았을 때입니다. 둘째는 감출 수 없는 교만이 드러났을 때입니다. 셋째는 말씀 앞에 깨어졌을 때입니다. 잘못됨을 깨닫고도 말씀 앞에 찔림을 받을지라도 때로는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마땅한 반응인 돌아섬이 없다면 우리는 그 돌아섬을 놓쳐버린다면 그것 가운데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는 한 주간에 고난 주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고난 주간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지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언가 절제를 하기도 하고
무언가 조금 더 올바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좀 더 다가가기 위해서 말씀도 보고 때로는 나의 육신에 고된 것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한 주간을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서기를 힘쓰시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하나님께로 조금 더 많이 돌아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입니다.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